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왜 목소리가 줄어드세요? 다시 한번.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분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책 내용을 보면 한 뇌수술 환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를 수술을 했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전두엽인가 이 부분을 이제 빼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도 다 잃어버리고 또 그 책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이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더니 전혀 기억을 잃어버리고 단기 기억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데려다 이렇게 드렸더니 화장실을 잘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집안의 구조를 그려보라 그러면 어디에 안방이 있고 어디에 거실이 있고 어디에 화장실이 있고 전혀 못 그립니다. 그런데 늘 다녔던 화장실 기억하고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동네 한 바퀴 도는 산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해진 시간에 이제 나가서 산책하고 집을 잘 찾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그 지도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전혀 못 그려요. 어디에 공원이 있고 어디에 파출소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전혀 못 그리는데 어김없이 나갔던 시간에 나가서 들어오는 시간에 집을 잘 찾아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이그 박사가 이런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한 뇌수술 환자에게서 동일하게 다 발견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습관의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죠. 머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기억을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주일날 오전에 이 자리에 11시면 어김없이 나와 앉아 계시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오늘같이 태풍 오는 날은 가다가 날아가면 어떡하나? 안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습관화하면 누가 말씀 보지 말라고 해도 말씀 보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합니까? 습관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함 얻고 요즘 새벽마다 시편 119편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살리게 하는 그 말씀의 역사.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심령이 살아나고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말씀으로 결국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습관은 또 다른 거예요. 계속 우리의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정말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말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동의 습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아치발트 하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그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보통 우리가 습관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습관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두이그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몸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도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평상시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결국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 습관에 따라서 마음 상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늘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즐거움을 놓치지 않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게 환난과 우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나이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우환과 환난이 와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 와도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이런 말을 자주 하셨대요. 그래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물론 다들 많은 축복을 저는 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축복 또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때 가만 보니까 마음의 조급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이 조급한 마음의 습관, 이걸 고치지 못하니까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거예요. 성령님보다도 앞서는 것입니다. 기도보다도 앞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 다 버려버리고 부정적인 마음 다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몇 주 동안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근본적인 몇 가지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이들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종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권위에 대한 질문, 종교. 어떤 종교가 진짜 권위 있는 종교입니까? 이 질문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것이죠.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무엇이 진짜 권위 있는 것인가? 어떤 종교가, 어떤 가르침이 정말 권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종교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유대인들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꾸준히 모세시대 이후부터 믿어왔던 율법 중심의 종교를 권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그거와 좀 달랐던 것이고,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진짜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진짜 종교는 어느 종교인가? 유대교인가? 아니면 당신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종교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했던 질문, 세금에 대한 질문이죠. 이것은 정치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옳습니까? 이 정치와 관련된 아주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또 이 세상 정치와 신앙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정치와 관련된 질문은 항상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좋고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과 신념 체계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종교화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주체 사상, 그들은 나름대로 통치 신념으로 만들었겠지만 그것이 종교예요. 자유민주주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종교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종교적인 문제, 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믿고 있는 그러한 신념 체계라 할지라도 항상 질문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신학과 신념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꺼내어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도 있고 이단 사상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신학과 엉뚱한 신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또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앙과 신학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성경 해석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사들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 이 성경 해석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밀접한 질문이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붙잡고 계속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종종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 잘 치르는 학생은 시험지 딱 보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먼저 넘어가죠. 그거 붙잡고 10분, 20분 그거 풀다가 나머지 내가 아는 문제 못 풀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 손해 아니겠어요? 시험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는 문제 먼저 풀고 시간이 남으면 내가 못 풀었던 거 푸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그래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모르는 문제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은혜되는 말씀 붙잡습니다. 이해되는 말씀 붙잡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해되겠지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다 이해할 때가 오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다 이해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때 가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문제 가지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범위 안에서 이해되는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말씀 중심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해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들이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을 하셨죠.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 메시아관이라고 이야기하죠. 메시아에 대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12세기에 스페인에서 태어나서 유대 학자로, 율법 학자로 아주 유명했던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인터넷에서 치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아주 12세기, 거의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이야기죠. 아주 유명한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는지 5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한다. 두 번째, 다윗처럼 율법을 잘 알고 행해야 한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거룩한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한다. 다섯 번째,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 5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 메시아였다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조건에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처럼 율법을 잘 알고 행해야 되는데 율법은 잘 알고 계셨지만 율법을 행하지는 않으셨어요. 온전히 행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도 때로는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원래 안식일에 치료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들은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셨던 분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죠.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비유의 말씀도 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안 가르쳐 주셨죠. 거룩한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당시 이 이스라엘의 적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아닙니까? 로마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로마와 대항해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성전을 헐으라고 하셨잖아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흘 만에 성전을 어떻게 세웁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결코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답변은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을 받아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 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 왕가의 이 혈통을 이어받아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줄 그런 통치자, 위대한 왕, 그 왕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이 말씀 처음 읽어보신 분들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과거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메시아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자,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께서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주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메시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음성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을 향해서 내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식에게, 내 손자에게, 아니면 증손자에게 주님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즘 시대에는 거의 주님처럼 받든다고는 하죠. 저도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거의 주님처럼 받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잘 해주고는 싶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종이고 내 자식, 내 손주가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신 음성은 뭐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이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다윗은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말씀했는데 이건 논리적인 모순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에 놀라서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임을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고 뭐라고 예수님을 찬송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찬송했을 때에 예수님이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성경 마태복음이나 여러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신 것일까요? 오늘 그 문제를 딱 한 포인트예요. 그 문제만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강의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슬람 사람들 있잖아요. 무슬림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무슬림의 경전을 보면 성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선지서들도 다 그들은 믿어요. 시편도 믿고요.
그 코란의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번역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거의 그 근본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무슬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메시아 예수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 메시아로 무슬림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믿고 있는 마호메트도 메시아 마호메트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슬림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 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누구인가?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분명합니다. 위대한 인간이에요. 위대한 왕이에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더도 덜도 아닙니다. 위대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강력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 왕, 인간 왕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유명한 에스겔, 또 엘리야, 이런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 아주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불의 사자잖아요. 이런 이 선지자와 같은 이 인간 왕, 인간 선지자, 위대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일한 질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왕이시요, 위대한 인간이시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기독교인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 이상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생각이었고, 오늘날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지역에 국한하죠? 어떤 프레임에 가두어 놓죠? 이 이상은 주님도 못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잖아요. 어려움도 겪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다 하다 안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실 일이야. 이건 우리 주님도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도 이 일은 못하실 거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해야지. 내 노력으로. 그래서 아둥바둥 주님께 의지해야 될 순간에도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숙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책, 저 책,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뭐 저만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좀 해보려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붙잡아야 될 때 말씀 안 붙잡고, 참 용기도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는 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 얼토당토하는 질문들을 해대는 이들을 향해서 비난할 자격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성에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생각에 가두어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대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진짜 믿는 것이지, 그런 삶이 없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분이고 위대한 왕이 되실 분이고 인간 왕으로 정말 강력한 왕이 우리 되실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 뭐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분이고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의 음성까지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요, 이러한 메시아 관, 그렇죠? 인간으로서 위대한 사람, 그 이상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다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을 목격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보니까요,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 때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나 당시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자꾸 가두어 두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이걸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만큼은 진리예요. 물론 베드로가 완벽하게 그 믿음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그 믿음만큼은 진리예요. 이 고백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도시에 보면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주 멋지게 지어 놓았죠. 황제 숭배하는, 바로 지금 이 질문이 여기서 이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전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의 회복,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왕이 와도 그 나라가 영원하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통치자가 이 나라를 다스려도 그는 여전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 왕위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또 가장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들, 물론 우리 육신의 문제들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되시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세요. 단지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커요.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세요. 어떤 위기보다도 크신 분이세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과 답변의 이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 생각에 예수님을 가두지 말라.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마무시하게 크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다. 한두 번 실패하고 낭망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랴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젊은 신학자가 39살에 나치에 의해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마지막 감옥에서 쓴 시로 알려진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요.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지만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네포는 기대하고 바라본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환이나 환난이 아무리 와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시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 가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하신 선한 능력으로, 이 시의 일부를 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찬양인데요, 지난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함께 참 귀한 은혜를 나누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 곡조가 아주 쉬워요.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찬양 어제 설교 준비 끝내고 잠자는데도 계속 이게 맴도는 거예요. 머리에 막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함께 찬양 부르면서 선하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